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이하 2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8쪽,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함께 2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고 복음으로 온전히 오늘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우리 장본사님 기도했지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삶의 자름에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순절에 증거되어서 우리는 없어지고 주님의 일이 나타나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 번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1절부터 42절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는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 수가성의 한 여인처럼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다양해요. 그렇죠? 남자의 문제, 여자의 문제도 있고 돈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또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도 있습니다. 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은 여러 모양이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똑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뿌리 안에 물이 흡족히 들어오면 뿌리를 통해 잎줄기로 올라가서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처음처럼 매달리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동물에게는 이 목마름이 없어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 이 목마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사람은 영적으로 채워져야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왜 힘들어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목마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문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4장 14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속사람이 내 안에서 내 영혼 가운데 이게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시험들 일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고 지치고 피곤한 일도 없고 더 주를 위해 쓰임받고 영광 돌릴 힘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의 그 놀라운 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늘 그 주시고자 하는 그 물이 뭐예요? 그 물이 뭡니까?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는 뭐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이 생수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목마름,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요 생수를 마시는 물로 그냥 우물에서 날마다 길어서 마시는 그 물로 오해를 한 이 여인이 자신에게도 그 예수님 말하니까 자신에게도 물을 줘가지고 물도 안 길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대낮에 물도 좀 안 길고 그냥 한 번 길러갖고 그냥 영원히 마시면 얼마나 좋고서 그렇게 해주시오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생뚱맞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처음 만난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곧장 질문했던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목마름이 채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가면 예배 실패해요. 사람만 만나고 가면 예배 실패해요. 자리만 대피다 가면 예배 실패해요. 예배 실패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예배 실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뭔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5만 명이 예배 드리면 뭐 할 겁니까? 많이 예배 드리면 좋은 겁니까?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없고 거짓 예배들만 다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 모습을 되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도 우상을 예배하고 있고 그것이 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목마름이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구원이 물질의 명예에 성공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상한 종교에 심취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거기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그래도 알고 있다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신을 만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도 예배하는 거죠. 다 예배하잖아요. 다 예배해요. 그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나 용서 빌었다 그러면 끝이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그 받는 사람이 어째요? 그 마음이 먼저죠. 그 사람의 마음이 용서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했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예배 드렸다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참된 예배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한 보따리 싸갖고 한 보따리 도로 치고 나간다고. 들고 나간다고. 뭐들로 싸갖고 와갖고 뭐들로 도로 들고 가? 그거 해결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거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그거 내려놓고 가야지. 그 해결받고 그 대신에 내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나아가서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죠. 그게 예배. 해결되고 참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 우리의 몸도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기서 사용된 나아감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프로사고계라고 말해요. 원어로 프로사고계. 근데 이 의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 왕궁에 찾아간 사람이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왕 앞에 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바로 나아감, 프로사고계라는 의미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할 때 참된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더해지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 여인과 만남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겉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내 겉사람이 아니라요, 내 안의 속사람, 내 영혼을 한번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순절에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고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모자라서 지금 내 목마른 줄 알고, 돈만 채워지면, 권력만 채워지면, 그것만 채워지면 내 목마름이 해결할 줄 알고 거기서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어떤 것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어지면 민물처럼 밀려오는 허전함과 갈급함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문제없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닌 세상의 헛된 만족으로 자꾸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여러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예배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예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요. 참된 예배자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가정에 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에 거룩한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성도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난 남탓만 하지 말고, 나라가 보세요, 나라가 두 편으로 나라가지고 서로 탓만 하고 있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바라기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에 그 자리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그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 그 고난과 어려움과 날마다 시험, 영적인 전쟁터인 그 자리에서 예배자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주일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 땡 갑니다, 하나님 바이바이 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한 주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목마름에 지금 갈 길 몰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해결됐다고. 이렇게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땅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이렇게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만의 부활절이 되지 않고 우리들만의 주일이 되지 않고 저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기쁨을,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생명까지 내어주며 구원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 가운데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여인의 자리에 우리도 서봅니다. 진정으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생명과 영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다 이익과 성광명 모든 마을 모든 심령 영혼을 향해 흘러가게 해주셔서 저들도 여기 이 자리로 돌아와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